세계 곳곳을 둘러보면 일본의 오래된 선원부터 티베트의 눈 덮인 절, 베트남의 고요한 사찰, 그리고 지난 몇십 년간 미주와 유럽에서 새롭게 부흥한 불교 센터까지 매일 무수히 많은 수행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외우는 짧은 경전이 하나 있어요. 이 경전은 매우 짧지만 우리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지혜를 품고 있죠. 바로 바냐바라밀 다심경이에요. 단지 260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경전이 어떻게 천년을 넘나드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리고 왜 대승불교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 경전을 처음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심지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할까요? 바냐바라밀타 심경, 줄여서 심경이라고 부르는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진리를 펼치실 때 이른바 제2전법륜 시기에 설해진 지희 가르침의 정수라고 전해져요. 여기에서 바냐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말하고 바라밀다는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으로 미혹의 언덕에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감을 상징하죠. 그리고 심은 이 경전이 본론을 곧바로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군말이 없고 핵심만을 찌른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심경을 펼쳐보면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등처럼 계속해서 부정하는 표현이 나오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황당해질 거예요. 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가 온통 없다라는 말로 세계를 설명할까요? 우리의 감각세계, 나아가 불교의 핵심 교리마저 부정하는 듯한 이 표현이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죠.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 심경의 독특함이 숨어 있어요. 이 경전은 어떻게 명상하는지 알려주는 매뉴얼도 아니고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문서도 아니며 철학 논문도 아니에요. 심경은 예리한 칼과 같아요. 모든 개념과 믿음, 기준점을 모조리 잘라내는 칼이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통째로 흔들어 놓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방식, 듣는 방식, 만지고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나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뿌리째 뒤엎어요. 견고해 보이던 다리 위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그 다리는 원래 없었어 하고 말한다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심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충격과 같아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현실이 실은 꿈결 같고 모두 텅 빈 현상이라는 거예요. 미치광이 같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미친 듯한 통찰이 곧 불교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심경이 이처럼 광기 어린 지혜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 상식만 흔드는 게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우리의 전체 인식 방식을 뒤흔들기 때문이에요. 심경은 사방에서 우리의 뿌리 깊은 망상을 무자비하게 깨부숴요. 모든 견고해 보이는 개념이 가루가 될 때까지요. 이 경전을 깊이 파고들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소 체험하게 되죠. 심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거울과 같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집착과 두려움을 비추어 줘요. 게다가 한 겹 벗기면 또 다른 겹이 있는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문장 하나하나가 또 다른 화두, 또 다른 물음으로 이어지죠. 무라는 단어 하나가 공안이 되기도 해요. 매번 부정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죠. 심경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서 잘 드러나요. 옛날 부처님이 바냐, 계열의 가르침을 처음 설하셨을 때 이미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아라한들 중 일부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그만큼 심경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집착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단적인 충격을 준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떤 이들은 심경을 심장병 경전이라고 농담처럼 부르기도 해요. 그만큼 직격탄을 가하거든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심경의 목표는 사람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키는 것이니까요.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절벽 끝에 서서 뛰어들 용기가 생겼을 때, 심경은 우리 등을 살짝 밀어줘요.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나는 법을 알려주려는 거죠. 처음 심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무한, 무의, 무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도전하며 송두리째 부숴버리려는 시도예요. 한 편의 영화를 봤는데 너무 정교하고 생생해서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불을 켜고 저 화면은 실체가 없어. 단지 빛일 뿐이야 라고 한다면 순간 멍해질 거예요. 심경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너희가 보고 있던 모든 것,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빛의 투영에 불과해라고 말하죠. 또 심경은 엄청난 공안을 함축한 가장 짧은 경전 같아요. 선선에서 말하는 공안이란 논리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통해 무의식 깊은 곳에 틈을 만들어내요. 직관적 깨달음을 일으키려는 도구예요. 심경 안의 매 문장, 매 무가 그러한 공안이 되어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불교 내부 교리까지도 싹 다 부정하는 듯한 심경이 특히 혁명적으로 보이는 건 대개 종교에서는 핵심 교리가 절대 불가침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심경은 사성제도 텅 비었다, 열반도 텅 비었다고 말해요. 마치 회사 최고 책임자가 우리 제품 사지 마세요, 별로예요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죠. 불교 교리의 근간인 고집멸도 사성제마저 없다고 하니 그 파격성이 엄청나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배우고 뭘 닦아야 하지? 심경이 모든 걸 부정해버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심경의 깊은 지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나요. 심경이 하라는 대로 다 부정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같은 결론이 아니라 수행마저도 붙들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집착이 된다. 결국에는 그 수행조차도 놓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이죠. 수영을 예로 들어보면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팔을 젓고 다리를 차야 하는지 하나하나 신경 쓰지만 능숙해지면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심경은 그 자연스러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전은 거울 같아요. 거울을 보면 내 외모가 드러나듯 심경은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집착을 드러내요. 나는 누구지? 하고 물으면 심경은 나라는 실체는 없어라고 대답하고 그럼 세상은 뭐지? 하고 물으면 세상도 실체가 없어라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라고 물으면 수행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라고 말해요. 이런 철저한 부정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해방이에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며 지쳐있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배낭 속은 텅 비었으니 이제 내려놔도 돼요라고 말해주는 느낌이죠. 심경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은 그 압도적인 간결함이에요. 단 몇백 자 안에 부처님의 방대한 반야, 사상의 정수가 응축되어 있죠. 옛날에는 반야경 한 단어, 가령 마 같은 글자 하나만 듣고도 순간적으로 공성을 깨달았다는 전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깊이라는 불교 가르침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엔 한없이 낯설었던 심경을 날마다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리듬이 느껴지고 한 줄 한 줄에서 묻어나는 힘을 체감하게 돼요. 처음에는 줄줄이 이어지는 무라는 말이 마치 차가운 부정처럼 들리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해방의 주문처럼 다가와요. 어떤 선사님은 심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녹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내 안의 집착과 개념의 틀을 녹여 한없이 맑고 탁 트인 알아차림만 남게 만드는 게 심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넓은 바닷가에 서서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를 지켜본다고 해봐요. 그 수많은 물결 중 어디가 진짜 바다일까요?
또 하늘에 뭉게구름이 흐르고 흩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중 어떤 구름이 진짜 구름일까요? 심경의 핵심인 공이란 이런 시선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라는 초대장이에요. 동양 철학사에서 공성공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개념이 또 없다고 해요. 흔히 공을 아무것도 없음 혹은 무무와 동일시해서 모든 게 허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늘 거기에 있지만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방향도 형태도 고정되지 않은 상태. 공은 그와 비슷한 것이에요.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가도 사실은 텅 비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양면성을 심경에서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하죠. 물결과 물의 관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파도는 결국 물이지만 파도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늘 변하니까요. 우리 뇌는 무언가 있다 혹은 없다로 딱딱하게 나누길 좋아하지만 공성은 그 이분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메시지예요. 흔히 어떤 현상이 이것이 아니라면 저것이라고 결론 지으려 하는데 공에서는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늘 이 분법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아예 뒤집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공이 이해되면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이건 단지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평소의 감정이나 관계,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영향을 줘요. 분노가 올라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분노감이 나를 가득 채워서 폭발할 것 같죠. 그런데 아주 어릴 때를 돌아보면 그 분노는 어디 있었나요? 지금 이 순간도 그 분노는 늘어났다 줄어들고 사라졌다 다시 생겨나요. 영원히 고정된 분노라는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성에 살아있는 예시죠. 한 고전적인 선종 이야기에서 어느 수행자가 깊은 명상 중에 매우 아름다운 여신을 만났다고 해요. 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여신이 말했대요. 누가 나를 보고 있고 누가 나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건가? 수행자가 눈을 감고 자기 안에 나를 찾아봤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여신은 사라지고 수행자는 공성을 깨달았다고 하죠. 심경에서 제법은 공의 모습이라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생멸, 더러움과 깨끗함, 증가와 감소가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같아서 한순간도 같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걸 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처럼 모든 이름과 개념은 임시로 붙여진 것이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성을 진정으로 체험하면 굉장한 자유로움이 찾아와요. 마치 꿈속을 실제라고 믿다가 깨어났을 때 꿈이었구나 하고 해방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공성을 깨달으면 허상에 묵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훨씬 가볍고 유연해지죠. 이 텅 빈 마음을 실감하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떠올려보면 개념과 판단, 좋아함과 싫어함, 과거와 미래, 나와 타인에 대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자리는 맑고 고요하면서도 활짝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켜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무무가 아니에요. 모든 게 공하다는 것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해요. 만약 사물이 고정되어 있다면 변화나 성장이 불가능하겠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으니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성을 알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처음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가장 큰 자유를 줘요. 왜냐하면 꿈인 줄 알면 더 이상 꿈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공성을 깨달으면 고통의 뿌리가 어딘지 이해하게 돼요. 결국 실체가 없는 것을 진짜라고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금방 사라질 것을 알면 구름 모양이 바뀔 때마다 울고 웃을 필요가 없듯 우리의 삶도 덧없음을 알면 훨씬 자유로워지죠. 심경이 말하는 공성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세상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어차피 이건 영화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가 아니라 영화임을 알지만 그 영화를 진심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세상을 인정하되 그 배경이 비어 있다는 진실을 함께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공성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연다고 봐요. 모든 것을 다 부정해서 남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 남은 것이 바로 무궁무진한 창조의 공간이라는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심경을 펼쳐보면 맨 처음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관세음 보살이 나오죠. 대승불교에서 자비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관세음 보살이 이 공성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래요. 자비와 공성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해요.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듣고서 돕는다는 뜻으로 한없이 따뜻하고 연민에 가득 찬 존재로 그려져요. 그런 관세음 보살이 오온 이 본래 텅 비었다고 선언하는 심경을 설한단 말이에요. 즉, 진정한 공성의 이해는 반드시 깊은 자비심을 동반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고통이 잘못된 처방이나 집착에서 온 것임을 알고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심정과 같아요. 지혜가 병의 원인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라면 자비는 그를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성과 자비가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말하곤 해요.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날 수 없듯 공성과 자비도 함께해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해요. 공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어차피 다 공인데 못하러 돕나 하는 태도로 흐르면 그건 참된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하죠. 오히려 공성을 깊이 이해할수록 다른 존재들의 아픔이 모두 그릇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더 명확해지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나와요. 마치 물과 물의 젖음을 분리할 수 없듯 공성에도 본래부터 자비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한 수행자가 산중에서 오랜 세월 공성을 익혔다고 자부했는데 길을 가다가 다친 아이를 보고도 이 모든 건 환영이니 괜찮아 라며 무심히 지나치려 했다는 고전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래, 다 환영인 건 맞지만 그 환영의 세계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된 자비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요. 공성을 이해했다면 반드시 그 이해가 자비심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어떤 스승은 공성을 깨닫는다고 말하면서 자비가 같이 자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라고 경고해요. 똑같이 무라고 말해도 그게 차가운 허무의 말인지 따뜻한 자비에서 우러나오는 말인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심경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승가테 보지 사바라는 주문이 나오죠. 이를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모두 함께 그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쯤으로 해석하곤 해요. 부정일색 같았던 심경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강한 긍정의 메시지로 끝나요?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라는 초대죠. 여기서 자비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결국 지혜와 자비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불교 의식에서는 심경을 외우기 전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의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내고 나서야 비로소 공성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레 자비의 마음도 커져요. 나와 남이라는 경계가 허상임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어떤 선사가 말했대요. 심경의 매줄기 무무는 한없는 사랑을 품고 있다. 만약 공성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공성을 깨달으면 관세음 보살처럼 다른 이들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심경, 도대체 일상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심경은 이론서라기보다는 실천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무한이비설신의 같은 구절을 관관하고 명상해야 해요. 무한이라는 말을 들을 때 실제로 눈을 감고 내 눈이라는 감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무이라는 구절을 따라가며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주체는 대체 무엇일까를 천천히 자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내 몸과 마음에 적용해 보면 심경이 이끄는 공에 대한 통찰이 실제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또 재미있는 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도 이 무 시리즈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무우울, 무공포, 무실업, 무전쟁 같은 식으로 심경이 반복하는 무에 내가 고민하는 요소들을 대입해 보는 거죠. 이건 현실 부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실체가 있는가를 살피는 연습이에요. 현대의 어떤 요가 스승은 암선고를 받았을 때 이 심경을 떠올렸다고 해요. 처음엔 당연히 두려웠지만 무암, 무건강, 무생, 무사라는 식으로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그때까지 꽉 붙들고 있던 두려움이 사실은 허상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네요. 그러자 역설적이게도 훨씬 평온해졌고 치료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심경이 보여주는 문제 해결 방식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틀을 아예 녹여버린다고 할 수 있어요. 미로에 갇혀서 출구를 찾으려 애쓰는 대신 사실 이 미로의 벽 자체가 환영이네 하고 꿰뚫어버리는 느낌이죠. 평소 생활에서도 심경을 가볍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졌을 때 무분노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분노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그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사람이 돼요. 심경은 또 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항상 뭘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잖아요. 심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문구로 이 모든 개념적 압박을 한 번에 녹여내는 힘을 보여줘요. 숨이 막힐 것 같다면 조용한 곳에 앉아 숨 쉬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가만히 되뇌어 보세요. 내 안의 긴장과 불안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 성공했고 인생도 풍족하지만 늘 불안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선사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선사는 차를 가득 따르다 넘치도록 했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따르면 넘친다고 했죠. 선사는 당신도 이미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더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며 먼저 텅 비워야 한다고 일깨워 줬어요. 심경의 무는 바로 우리 잔을 비우게 해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공대 시선으로 바라보면 달라져요. 이게 잘 안 되면 어쩌지? 혹은 성공해야만 해. 같은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더 맑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심경은 먼발치에서 보면 몹시 형이상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가 되어줘요. 어떤 스님은 심경을 불단 위에 모셔 놓지 말고 꼭 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필요할 때 꺼내라고 했대요.
참 멋진 말이죠. 경전을 장식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심경이 지향하는 건 특별한 초월 체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유롭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진짜로 얻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 뒤에도 암이든 건강이든 둘 다 공이다라고 말하면서 매 순간 온전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심경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하지만 심경이라는 칼은 양날이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휘두르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요. 일부 전승에서 심경을 듣고 피를 토했다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썼듯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무아나 공성을 들으면 심리적 저항이 엄청날 수 있어요. 살면서 굳게 믿고 있던 어떤 진리가 무너질 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불안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절벽 위에 안전하게 서 있다고 믿었는데 바닥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심경을 심장병 경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바로 꽂혀 버리니까요. 어느 선종 공안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심경의 뜻이 뭔지 말해봐라고 물었고 제자가 무한히 비설신이입니다 라고 답하자 스승이 바로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는 그게 왜 그럽니까? 하며 당황했고 스승은 무슨 뜻을 또 찾으려고 하느냐? 거기엔 아무 뜻도 없다고 했다는 거죠. 좀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심경은 말로 파고드는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예시이기도 해요. 또 심경은 지식만으로 접근할 수 없어서 심리적, 감정적으로도 큰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없다고, 정말 모든 게 공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 본능적인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를 존재론적 공포라고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성의 개념에 부딪혔을 때 경험하는 심리적 위기예요. 불교 전통에서는 그래서 이 공성 가르침을 단계적으로 전했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행과 도덕, 집중력, 마음 다스림이 갖춰진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공성의 핵심을 전수했다는 거죠. 무조건 다 공이야 라고 하면 쉽게 허무주의나 방종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얼음이 수증기가 되려면 먼저 물이 되어야 한다는 비유도 있어요. 대번에 얼음을 불에 갖다 대면 갈라져 버리기만 하지 자연스럽게 기체로 변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비를 기르며 점차 집착을 놓아가는 과정이 없다면 심경의 부정적인 면에만 사로잡힐 위험이 커요. 그래서 심경에서 말하는 공성은 결코 무책임하거나 냉소적인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꿰뚫어 보되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함께해야 진정한 깨달음이 된다는 걸 거듭 강조하죠. 결국 심경이 주는 가장 큰 경고와 도전은 이거예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칼을 휘두르면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제대로 잡아서 다룬다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죠. 심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또는 색즉시공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삶이 당장 변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열쇠는 언제나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정말 집착을 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진짜로 무아와 공성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솔직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말씀대로 심경은 처음엔 모든 걸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 우주를 돌려준다고 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 속에서 사실은 한없고도 생생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공성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한히 창조적이라는 역설, 바로 거기에 심경의 정수가 숨어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생활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깨닫기 전엔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왔고 깨닫고 난 뒤에도 똑같이 나무를 하고 물을 길러왔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다만 달라진 건 그걸 대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간순간 깨어있는 자유. 그게 심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거예요. 심경을 진짜로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굳이 나 심경 이해했어 라고 떠벌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람의 눈빛이나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저절로 드러난다고 하죠. 모든 개념과 분별이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알아차림과 따뜻한 자비가 자리 잡는다면 그게 바로 심경의 최종 목적지일 거예요. 그러니 심경을 펼쳤을 때 굳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경전이 나를 비춰보게 하도록 맡겨보라는 말이 있어요. 내 내면의 집착과 두려움을 과감히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하나씩 녹여내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깨끗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심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가장 깊은 선물이니까요.